충청도 한 시골에 치과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얼마 전에 그 치과에서 틀니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가 잘못됐는지 식사를 잘 못 하시는 일이 반복이 되어서 걱정이 된 할아버지 할머니가 치과에 와서 AS를 요구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할머니가 얼마나 화가 났던지 들어오자마자 막 이렇게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유, 이 양반 밥도 못 먹어. 원장님, 김치는 먹게 해줘야지. 돈이 얼마나 들었는데 김치도 못 먹어. 계속 식사를 못 하신다고 불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간호사 선생님이 어머니 좀 가만 좀 계시라고, 원장님 진료하시는 거 방해된다고 해도, 아니 돈이 얼마나 들었는데 김치는 먹을 수 있게 해줘야지. 밥도 못 먹어. 어쩌라는 거야. 계속 이렇게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장님이 좀 삐질삐질 이제 땀을 흘리다가 당황하다가 이제 진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할머니가 진료실 앞까지 쫓아와 가지고 원장님 제대로 해주셔요. 밥도 못 먹어. 김치도 못 먹어. 계속 그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이 뭐가 잘못됐을까, 어떻게 틀니를 조정해 드려야 될까,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를 살펴보는데, 치아를 살펴보는데 뭐 별다른 그런 이상이 없는 겁니다. 잘 맞고 잘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거 틀니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할아버지 도대체 어디가 불편하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할아버지가 쭈뼛쭈뼛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반찬이 시원찮아. 뭐라고요? 반찬이 시원찮다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잘못이 있었냐면 틀니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할머니에게 잘못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할머니는 그 죄 없는 의사 선생님과 틀니 핑계만 댔던 거죠. 부부가 살면서도 이렇게 소통을 안 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소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아무개가 드려야 될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주님 만나는 복된 이부 예배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새롭게 주실 은혜와 말씀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신약 성서에 있는 27권의 말씀 가운데서 13권에 달하는 그러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쓴 것으로 그렇게 전해집니다. 정확히 12권인지 13권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이 학자들의 해석이 다릅니다만은 어찌되었든 절반 이상의 그러한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이 쓴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는데, 그 가운데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가장 처음 쓰여진 편지글, 즉 서신서로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지요. 어떻게 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졌는가 하는가를 그렇게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사도행전 17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먼저 바울이 총 3번에 걸쳐서 큰 전도여행을 하는 가운데 두 번째 전도여행 때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데살로니가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데 3주 정도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사도행전 17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주간 복음을 전했는데 그 과정에서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하고 이렇게 참소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한 달도 채우지 못하고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서 피신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뿌렸던 그 복음의 씨앗이 큰 열매를 남기게 되고 그 말씀을 만났던 이들이 모여서 자생적으로 이렇게 교회가 시작이 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듣고 바울은 너무나 기뻐서 여러 차례 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해 보려고 했는데, 그 길이 막혀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보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목회하게 했습니다. 디모데가 가서 그들의 믿음의 성숙과 진보를 보면서 너무나 기뻐서
그 소식을 바울에게 아뢰더니 바울이 그들에게 감사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또 그들 가운데 있는 종말에 관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편지를 썼으니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지요. 바울의 다른 서신서들 로마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같은 서신서는 그 시작하는 부분에 바울이 쓰는 그런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도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저기 우리 찬양하는 박사도 목사님 사도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사도라는 표현을 썼는데 로마서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고린도후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적고 있으며,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해가지고 바울 자신이 사도됨을 계속 명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바울의 사도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바울이 왜 사도라는 말을 자꾸 강조를 하느냐면, 바울은 원래 예수를 믿는 사람에 대한 핍박자요 회방자였지요.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도중에 빛으로 오시고 음성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함으로 어느 날 복음 전파에 가장 앞선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많은 믿는 이들 사이에서 당신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그분의 육성을 듣지도 못했고 어떠한 기적의 현장에도 있지 못했는데 당신이 무슨 사도냐 하는 이런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런 흐름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믿는 자들이 많이 있는 그런 공동체 편지를 쓸 때는 계속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을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이 사도라는 표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구구절절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바울을 신뢰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만큼 바울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그들이 단 3주간 바울이 뿌린 믿음의 씨앗을 가지고 그 복음을 가지고 교회가 생겨나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바울은 그곳에 정말 가고 싶었는데 갈 수가 없으니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또 바울은 이 편지의 수신자를 뭐라고 썼냐면은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바울 서신은 고린도후서,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 해서 고린도에 있는 그런 이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지명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예배소서와 빌립보서에는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해가지고 어떤 그 지역에 있는 또 성도들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이렇게 편지의 수신자를 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라고 말씀하면서 교회가 어떤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말하고 있음을 명확히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표현을 하면서 그 앞에 이 수식어로 적고 있는 말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간들이 모여서 사교하거나 친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교회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친교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일을 하고 사람들이 뜻하는 일을 하는 것은 비록 굳이 교회가 아니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교회라고 칭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단체나 어떤 여론 집단이 그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하고 성자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하고
성령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만 그것이 비로소 진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결코 사람이 주인 되지 않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인 되는 복된 교회가 꼭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교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바울의 칭찬과 인정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참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우리 다 같이 6절부터 7절을 받들어 읽으면서 그 실마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을 칭찬하면서 그들이 환난 가운데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환난도 아니고 많은 환난 가운데 있다는 표현을 쓰고 있죠. 어떠한 환난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과 데살로니가전서의 기록을 통해서 살펴봤을 때에 먼저는 유대인들로부터의 박해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교는 구약에 있는 말씀만을 믿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러한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신들이 죽인 예수가 사흘 만에 살아나서 부활하고 다시 또 심판주로 오신다고 하는 이 모든 말들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자신들이 메시아를 죽인 것이 되니까 어떻게 그것을 인정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예수 믿는 이들 로마의 법정에 고소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에 이들은 목숨을 걸고 자신들이 한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행태를 계속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3주간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데살로니가를 원치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떠나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어떤 박해가 있었냐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일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방인들도 데살로니가에 믿는 이들을 우상을 버렸다는 이유로 핍박하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극심한 환난과 핍박,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오면은 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뱀처럼 지혜로워야 하니까 잠깐 복음 전하는 것을 중지하고 모이는 것을 중지하고 우리 이 소낙비가 지나갈 때까지 피해 있읍시다 하면서 이렇게 잠시 잠깐 모이는 것을 중지하고 말씀 듣는 것을 멈출 텐데, 아니면 또 우리가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 상황이 지나간 후에 다시 교회의 모임을 시작합시다 하면서 그 상황을 비껴갈 텐데, 오히려 이들은 이 환난과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많은 환난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들은 기쁨 가운데 모여들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하는 것에 힘써서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받들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아멘.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은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그것을 참는 단순한 인내를 넘어서 오히려 기쁨 가운데 말씀을 받고 모이기에 힘썼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참는 인내를 넘어서 기쁨 가운데 말씀을 받는 일이 계속되니까 어떤 일이 생겨났느냐, 6절 하반부와 7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바울과 동역자들의 신앙의 모습을 따르고 이에 더하여서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함으로 모든 그리스 지역에서 소문난 교회로, 본이 되는 교회로, 모델되는 교회가 되었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너무나도 부러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얼마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를 잘 믿었으면 본이 되는 교회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그 가운데서 이 바울의 증언 가운데서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죠. 여기서 이 본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그리스 말로 티포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인데, 이 단어는 신약 성서에 14번 사용되는 그러한 단어인데, 이 부조라고 하는 미술 작품 아시죠? 한 면에 이렇게 새겨지는 그러한 것들을 나타내는 그러한 그 예술 작품인데, 이러한 식으로 아니면 동전처럼 어떠한 틀을 만들어서 이 뜨거운 쇳물을 부어서 무엇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그 본을 따라서 그대로 어떤 것이 생겨나는 그러한 것들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또 동전이라든지 부조라든지 빵 같은 것을 나타내기도 하고, 자치, 상처자국, 흉터, 도장, 날이 난 것, 그런 것들을 다 나타냅니다. 그래서 원래의 것을 어떤 형태가 찍혀 나오듯이 그대로 담는 것을 티포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비롯한 그런 사도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본을 그대로 따라서 이렇게 아름답고 정말로 좋은 신앙생활을 했음을 증거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뒷부분 말씀만 보면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근데 그 앞부분 말까지 우리가 함께 봐야죠.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성경에서 자기를 본받아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어떤 목사를, 어떤 설교자를, 어떤 권사님을 우리가 본받고 그분의 신앙을 따라가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착각을 할 수가 있죠. 적어도 사도 바울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사도 바울 정도의 그러한 목숨 바쳐서 믿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혹시 따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좀 하려는 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따르기보다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을 따라가서 그 사람을 모델로 삼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인터넷에 나와 있는 짧은 설교 영상을 올리는 아무개 목사님을 보면서 이 목사님은 예수를 잘 믿는구나, 신앙생활 잘 하는구나 하면서 그분이 하라는 것을 하면서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투입니다. 그분이 밖에서 어디서 뭘 하는지 우리는 모르고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죠. 성경 말씀은 증거했지요.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모두가 죄인인데 어찌 사람을 본받고 어찌 사람을 따라간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까? 자기를 본받으라고 하는 사람, 나처럼 예수 믿으라고 하는 사람은 이단 사입이거나 아니면 예수파리 장사꾼이거나 예수파는 사기꾼이라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신약학자인 아치볼드 로버슨이라고 하는 신약학자가 1930년대 지금으로부터 90년 전에 우리가 방금 읽은 6절 말씀을 추석하면서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90년 전에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남겨놨습니다. 뭐라고 남겨놨느냐? 이 모든 것의 위험은 설교자가 주님을 본받지 않는데도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그리고 너무나 경솔하게, 너무나 쉽게 그를 모방한다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목사가, 설교자가 실제로는 예수님을 본받지 않는데도 밖에서 보여지는 모습만 갖고 나도 저희처럼 예수 믿어야겠다, 그런 말들을 100년 전에도 했으니까 이런 기록을 남긴 것이겠죠. 세상 사람들을 본받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만 본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를 본받지 마십시오. 저는 죄인이고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오히려 저보다 예수 더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더 잘 믿으셔야 됩니다. 사람 믿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사람의 본을 따라서 주님을 섬긴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분의 본만 따라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은
정말로 예수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도 바울의 본을 따랐고 예수의 본을 따랐기 때문에 그들이 본이 되는 놀라운 지경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는 칭찬을 들을 수 있었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 믿지 마시고 사람의 본을 따르지 마십시오. 그가 목사가 됐든지 어떤 설교자가 됐든지 어떤 장로가 됐든지 권사가 됐든지 완벽하지 못합니다. 부족합니다.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따라가야 될 유일무이한 본과 유일무이한 모델은 오직 예수 한 분뿐임을 기억하고 더 주님에 대해서 알고 주님의 본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지경까지도 나아가시는 교회가 복된 이부 예배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산 끝에 있는 한 어촌 마을에 한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습니다. 보니까 교인은 한 20명에서 30명 가량 되는 작은 그런 어촌 마을의 교회인데 다 연세도 있으시고 참 생활도 어렵고 그런 분들인데 이제 교회에 부임했으니까 교회 파악을 위해서 이제 이것저것 알아보시고 교회를 살펴보는 가운데 어느 날 남선교회 모임을 한다고 해서 그 남선교회 모임에 처음 가시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 남선교회 회원 어르신들이 본인들끼리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얼마나 컸어? 살이 그냥 포동포동 올랐어요. 기대가 되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는지 몰라서 지금 무슨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하고 물어보니까 우리 남선교회 1년 주력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 남선교회의 1년 주력 사업이 뭐냐면은 연초에 시고르 자부종 개 한 마리를 사가지고 시고르 자부종이 뭐라고 몇 달 전에 풀을 해드렸죠. 시골 잡종의 준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황구 한 마리, 작은 강아지 한 마리 시장에서 5,000원 주고 사가지고 6개월, 7개월 잘 키워서 보신탕 끓여 먹는 것이 1년 주력 사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모이면 관심사항은 그 황구가 얼마나 살이 쪘느냐, 얼마나 맛있는 보신탕을 먹을 수 있겠느냐, 그것을 1년간 주력 사업으로 했던 것입니다. 기가 막힌 목사님이 이게 부담을 안고 마음의 불편함을 안고 여전도에 가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이 여전도에는 김을 파네, 젓갈을 파네, 얼마를 남겼네, 그런 얘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김과 젓갈을 팔아서 어디에 쓰시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이제 오셔서 하나도 모르시는데 우리가 이것이라도 팔아야 교회에 수저 하나라도 더 갖다 놓습니다. 그러니 모르는 말씀 하시지도 말라는 타박만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보신탕 먹는 것을 1년에 중점 사업으로 하고 교회에서 김과 젓갈만 팔고 있으면서 정작 교회를 이 땅에 남겨두신 그 사명과 그 본질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는다고 하면 남선교회, 여전도회 이런 것들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해가지고 복음 전파에 관한 그런 관련된 기관만 남겨놓고 남선교회, 여전도회 다른 모든 기관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다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놀라운 복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20년이 지난 지금 그 교회는 200배로 부흥했으니 그 교회가 바로 손현보 목사님이 심무하시는 부산 세계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의 성도님들이 본질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비본질에 집중하면서 무익한 논쟁으로, 무익한 사담으로, 잡담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도 똑같이 지금 복날 바라보면서 강아지 키우고 있는 분들입니다. 또 수익을 남겨보겠다고 김과 젓갈만 팔고 있는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남겨두시고 우리를 살려두신 것은 그것에 목표를 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를 살려두시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그 역사,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본질과 사명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복되고 은혜로운 사명지향적 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합력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8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또 그들의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들이 로마와 소아시아 전역에 마치 민들레 홀씨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너무나 파다하게 퍼져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굳이 자기가 살고 있는 고린도 지역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필요도 없이 이미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도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표현을 했죠. 자신이 불과 3주의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이렇게 교회가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니까 바울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뿌듯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서 퍼진 소문은 바로 믿음의 소문, 예수의 소문이 퍼졌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이러한 믿음과 예수의 소문은 믿는 자들에게는 존경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호기심과 관심의 대상이 되었겠죠. 그리고 많은 믿는 자들에게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게 하는 그런 전도의 문을 여는 그런 도구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소문, 예수의 소문이 나야 하는데 우리의 모습이 과연 어떠한가 실증적인 예를 한번 우리가 나눠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전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 교회 부근의 한 빌라의 주차장에 주일만 되면은 평소에 보지 못했던 차가 이렇게 주차가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날 그 빌라에 사신 분이 외출을 하려고 나오니까 모르는 차가 주차가 돼 있어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계속 전화를 했더니 이제 한 시간쯤 지나서 전화를 받으면서 하는 말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예배 시간에 이렇게 전화를 하냐고 오히려 화를 냈다는 거죠. 그러다가 또 어떤 때는 새벽에도 간혹 그 차가 나타나서 거기에 꼭 주차를 하는데 또 아침에 출근하려다 봐서 차를 빼야 돼서 이렇게 전화를 하니까 또 안 받고 있다가 기도하고 있는데 또 전화를 한다고 성질 냈다는 거죠.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교회 주변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지역 주민은, 그 빌라에 사시는 분은 예수 믿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받으셨을까요? 또 이것은 다른 교회 이야기인데 우리 교회에도 해당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카페에 어떤 청년이 알바를 하고 있는데 어떤 권사님이 교회 전도지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나 저기 있는 아무개 교회 다니는데 우리 교회 한번 와보라고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하는 말이 그 교회요? 그 교회 너무 잘하는데요?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그 교회 성도님들이 매일같이 찾아와가지고 맨날 와서 하는 말이 교인들 욕하고 목사님 욕하고 이래저래 욕하고 해서 그 교회 욕이 차고 넘치는 교회인데 내가 그 교회 왜 갑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교회든지 그 교회든지 예수 소문나는 교회입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교회입니까? 오늘은 실증적인 이야기를 많이 드린다고 그랬어요. 한 가지 더 드릴게요. 화곡 고가 옆에 맛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신내 땡땡 해장국이라고. 또 무엇인가 궁금해 하신 분들을 위해서 땡땡 양평 해장국이라고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저렴하고 또 맛도 있어서 신방하면서 또 점심때 되면 가서 먹기도 하고 또 이렇게 또 월요일에 가면 우리 목사님들과 있어서 함께 또 예상치 않았던 식탁의 자리를 함께 하기도 하고 했던 그런 맛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건물이 없어지고 이렇게 다른 높은 건물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아쉽고 또 그 맛도 그립고 또 그런저런 이야기들을 또 우리 권사님들과 오가면서 이렇게 하게 되었죠. 그래도 마음속에 한 가지 희망은
그 건물이 높이 올라가면 혹시 몇 층에 그 식당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일말의 희망을 품고 그 건물이 최근에 올라가서 봤더니 전혀 들어올 생각이 없고 다른 건물로 이렇게 높은 건물이 세워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식당 하나가 없어지니까 참 이렇게 그립고 아쉽더군요. 자, 여러분께 말씀으로 도전하고 묻습니다.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 화곡동 언덕에서 55년을 있었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더 부흥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이전하게 되었는데 이 누가 가장 아쉬워하고 우리 교회를 그리워할까요?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있다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된다고 하면 과연 이 화곡동 주민이, 강서구 주민이 오랫동안 있었던 교회 하나가 없어졌다고 그리워하고 아쉬워할 것인가? 아니면 맨날 싸움하고 이상한 소문나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했던 교회, 맨날 시끄러웠던 교회 없어지니 아이고 속 시원하네, 이런 소리가 들릴 것인가? 어떤 소리가 들릴까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혹시 부흥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세웠을 때 지역 주민들이 현수막 들고 와서 제발 이 교회는 여기 계속 있어야 된다고 시위하는 그런 예수 소문으로 차고 넘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끼리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꼭 필요한 교회, 예수 소문 차고 넘치는 교회, 그런 교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 성도님들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꼭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저 교회는 저렇게 든든히 서가고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말씀을 기쁨 가운데 받으면서 예수의 소문을 이 땅에 퍼뜨리고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가서 보고 싶고 배워보고 싶은 교회로 우뚝 서는 우리 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본인들이 만약에 교회를 다니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된다면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는 그러한 찬탄이 차고 넘치는 좋은 교회,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교회, 예수 소문 차고 넘치는 교회, 예수의 증인들이 아주 파릇파릇하게 움직이는 복된 교회, 우리 교회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결단하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손을 쥐고 두 번씩 내 평생에 예수 증인 되리라, 예수 증인 되리라. 시작. 내 평생에 예수 증인 되리라, 내 평생에 예수 증인 되리라, 내 평생에 예수 본받으리라, 내 평생에 예수 본받으리라, 내 평생에 예수 소문 내리라, 내 평생에 예수 소문 내리라. 할렐루야. 꼭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증인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본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생에 예수 소문내고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비본질적인 것, 불필요한 것, 무익한 논쟁으로 소모적인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려우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교회, 이 화곡동 언덕에 있어야만 하는 교회, 예수 소문으로 차고 넘치는 복된 교회 꼭 되고 그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꼭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 많이 드러내고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의 삶이 하늘나라 상급 삼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결단의 기도를 드리시는데요, 내 평생에 예수 증인으로 살며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살리라 다짐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소문나게 하는 사람이 되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예수 소문내는 복된 교회 되게 달라고 주님을 세 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Amen.
주님을 증거하는 예수 증인으로 살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라도 예수님만을 본받으면서 예수 증인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평생에 예수 소문내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 소문으로 차고 넘치게 하시고 그것이 세상으로 흘러넘쳐 예수 소문내는 더 복된 교회, 더 은혜로운 교회, 주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해내는 더 복된 교회, 은혜로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되시는 교회 믿음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